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지난 2월 4일이 입춘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봄이 시작됐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입춘이 시작되고 나니까 때 아닌 한파가 와서 수요일과 목요일이 상당히 추웠습니다. 사실 이번 겨울은 별로 춥지도 않고 눈도 오지 않았잖아요. 저는 날이 추워도 괜찮은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꼭 한 가지 걱정이 생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면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5도 이하로 영하 2도, 3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5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교회 주방과 세면대 또 화장실이 꽁꽁 얼게 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얼면 이제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영상 10도가 되어야 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 후에 집에 가기 전에 주방과 세면대 또 화장실 수조에까지 아주 조금씩 물이 나오게 틀어 두었습니다. 더 큰 손해와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그랬더니 아무 문제가 없어 목요일 오전에 다 이제 물을 잠궜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경우에 새벽 기도에 마치고 물을 잠긴 적이 있는데 아니 그 사이에 또 얼은 적이 있더라고요. 개척 초기 몇 년은 매년 그 방한제 테프론이라고 하죠. 그걸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노출된 수도 엑셀관을 칭칭 감고 또 중간 펌프가 터지면 부속을 사다가 고치곤 했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도 고치고 일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이번 겨울이 겨울 같지 않아서 동면하던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일찍 나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구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난주 강추위가 와서 그 개구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개구리만이 아니지요. 주변에 보니까 어떤 나무들은 벌써 움이 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금년에는 평년보다 일찍 싹이 나고 꽃이 필 것 같습니다. 6년 전에
교회 앞에 지금 작은 비품 창고 자리에 배추 씨앗을 파종한 적이 있습니다. 뭐 얼마 되지 않지만 아무튼 거기를 일구어서 그때 교회 나오신 성도님이 그 앞에 작은 땅을 잘 일구어서 퇴비도 좀 하고 심은 겁니다. 작물을 키워보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파종한 후에 며칠이 지나니까 그 땅에 실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요. 왜 그랬을까요, 청년들?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땅 속의 씨앗이 발아하면서 흙을 밀어내니까 땅에 실금이 간 겁니다. 그러더니 며칠 후 아주 작은 싹들이 그 사이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신기한지 대단했습니다. 저도 농사를 지었던 터라 그런 일을 자주 경험했지만 그런 광경을 볼 때마다 신비롭고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찬양하게 됩니다. 유실수의 과목들도 그렇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나무가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 같지만은 봄이 되면 가지에서 싹이 움툽니다. 하나의 싹이 움트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가지 전체에 생명력이 나타나지요.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가지에 열매가 맺게 됩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자연의 섭리라고 하지만 믿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라고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의 성도들이 부활이 없다 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도 못하셨고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라고 한 말씀에 대해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19절 말씀에 부활이 없다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사실이니까. 현재 서울여자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중인 장경철 교수가 쓴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 하늘나라에서 신문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장이 당신에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의인입니까? 그때 죄인인 것 같다고 대답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사장은 지체 없이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옥으로 가시오. 죄인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만일 당신이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천사장은 계속 신문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를 대주십시오. 그때 당신은 어리석게 당신의 일기장을 뒤적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착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보다 기억력이 탁월한 천사장은 당신이 잊어버린 추한 사실들을 하나 둘씩 끄집어낼 것이며 당신은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선행 뒤에 숨어있는 추한 동기도 끄집어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위가 아니라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가리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흘리신 피로 인하여 저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당신이 만나게 될 천사장이 한두 가지 질문을 더 할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당신을 의롭게 한다는 표징이 있습니까? 그때 담대히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무엇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부활은 나의 구원이며 나의 의로움이며 나의 생명입니다. 그때 천사장은 당신을 수종들면서 말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당신을 수종두는 천사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죄의 대속하심을 믿는 우리는 천사장보다 높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책에 써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의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삭신 사망의 두려움과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하신 겁니다.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함께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20절에 그러나는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대한 반대되는 내용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19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즉 부활이 없으면 이러하고 또 이러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20절 이후에는 방향이 더 적극적입니다. 앞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통해 부활의 사실을 긍정했다면 여기서부터는 긍정의 말을 통해 부활의 사실을 더욱 강조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잠자는 사람을 보고 잠을 잔다고 하지 죽었다고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때 유대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마을 회당의 건물과 기구를 관리하고 공공 예배 때, 공적 예배 때 성경을 낭독하거나 기도하고 설교할 사람을 지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그래도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자식 가진 부모의 마음이 똑같은 것처럼 야이로는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가 발 아래 엎드려 간곡하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아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청을 받아주셨고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정말 예수님이 야이로의 어린 딸을 고쳐 살게 하실지 궁금해서 무리를 지어 따라 나섰습니다. 야이로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터라 딸이 예수님의 기도를 받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에 기쁘기도 하고 걸음이 바빴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 야이로와 무리들이 길을 가는데 돌발 상황이 생겼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오던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자신이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녀의 소망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순간 예수님의 능력으로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그녀는 치유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밀고 하는 중이라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지 알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신다고 생각했지만 치유를 받은 그녀가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내가 이만저만 이렇게 해서 아파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낫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하는 말이, 회당장 어르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 딸을 살려보려 했던 야이로는 억장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슬픔과 비통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혈루병으로 앓던 저 여인만 없었다면, 그 여자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지 않았다면 내 딸이 살 수 있었는데, 예수님도 그렇지 어떻게 나와 길을 가던 길에 멈춰서서 그 여자의 말을 다 듣고 하시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 여자는 12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 지금 급한 것은 내 딸이지 저 여자가 아니었는데 더 이상 희망은 없어. 이제 다 모든 것이 끝났어. 야이로 옆에서 그 말을 들으시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사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는다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해서 그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한다 해서 해결이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까지 가셨습니다. 가는 동안 야이로와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병든 사람은 살려도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일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따라가서 확인해 보자.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12살 나이에 죽음으로 통곡하고 있는 집에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 하신 거예요? 잔다고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다 죽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두고 이 나그네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연기하거나 미룰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시면서 그 아이를 향해 달리다고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심으로 그 아이를 주님이 살리신 줄 믿습니다. 잠에서 깨우신 거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가능할까요? 주님이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코끝의 호흡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생명의 참된 회복과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20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이 그러한 의미입니다. 첫 열매가 열리면 이제부터 다른 열매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1절 22절의 말씀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알고 계신다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 후로 모든 인생은 죄값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받으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1절과 22절의 말씀은 이런 뜻이지요.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한 바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시고 아담의 죽음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안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고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함께 23절,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이 말씀의 부분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 일이집니다만은 그날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사에서 대대적인 뉴스를 하나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교회 단체에서 그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오래전부터 선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미 선교회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을 줄임말로 다미, 거기서 따서 다미 선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더 이상 세상에 살지 않아도 되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밟게 될 것이라고 거기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에도 안 가고 직장인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모두 그날 흰옷을 입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밤 12시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헛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짓에 미혹된 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도 이와 비슷한 헛된 가르침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부활이 없다고 하였고 어떤 이는 이미 부활이 끝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은 확실히 있고 믿는 자의 부활은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3절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될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다음으로 그가 강림하실 때, 여기 강림하신다는 것은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해서 안 되고 잘못된 것에 미혹되어 영혼을 망치면 아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림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바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통치와 권세와 능력은 현세적인 통치를 포함하여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사단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진정한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편 6절에도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사망, 즉 죽음까지 멸망시키시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일은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거친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이로의 딸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죽은 사람을 위해 세례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그 세례의 효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사람이 살아 있을 때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당시의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옳은 일은 아니지만 부활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한 어떤 의미나 소망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라고 한 겁니다. 3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날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뜻이 아니라 날마다 죽을 지경에 처한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난과 시련과 위험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여러분이 나의 자랑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누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까? 누가 기후가 다른 나라에 가서 풍토병과 안전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뭐가 좋다고 소망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가 좋다고 겸손한 마음으로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며 다른 사람을 섬기겠습니까? 32절의 끝부분의 말씀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우리 기대와 달리 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건강에 연약함이 오고 시내가 마르는 것처럼 물질이 마르고 인기가 마르고 사람과의 관계가 마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이 없다 하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고 구원이 없고 천국이 없다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죄짓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동무들은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오는 사람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이 여러분을 속이고 사람이 여러분을 실망케 하고 낙심케 한다 해도 주님만은 여러분의 심정을 아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진실한 친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을 통해 구원 얻도록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부활의 소망으로 지금의 삶을 잘 살아내고 고난과 역경도 극복하면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